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의 대상, 수치의 대상, 죄의 값의 대상인 그 십자가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영광스럽게 바꿔놓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그 십자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영광 가운데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26년 3월 22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모두를 환영하면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 3월 사역해서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3월 29일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시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금요일 예배는 4월 3일 성찬 예식과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성경 공부 겸 독서 모임이 3월 26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고요. 2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 잘 참석해 주시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4월 대표 기도서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공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날 사랑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가 당한 수치와 고난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크고도 높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을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세상에 졸음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겠다고, 나의 생명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렇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예배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성령님을 간구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우리 심령을 위해, 또 다음 순서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올바로서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시간 하늘문을 여시어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입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주께 나아가며 지나온 날들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깨끗하게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다시 주께 올려드리고 나누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여져 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강건하여지고 교회가 언제나 깨어있어 예수의 제자 삼음과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을 갖고 다시 일어나 주를 노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땅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진리와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병이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헌신하며 후원하는 그분들까지도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알지 못한 건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서서히 종으로 가운데서 배상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믿는 열매를 얻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가적인 곧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모아서 주께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재물에 묶이지 않고 베푸신 은혜를 충분히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삶과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대들은 일어나셔서 최인경 집사님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있는데요. 그 청년과 나누는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듣기 때문인 거예요. 이 청년은 저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삶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풀리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게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멈추고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잘 되는 일보다 잘 안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반복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제 성향이 T입니다. 공감을 먼저 하는 형이 아니라 속으로, 그런데 말이지, 형제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고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삶을 그대가 살았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삶이 나아지고 좋아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 다음에 삶이 나아진 것보다 삶이 어려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대놓고 하진 않으시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계실 거예요. 오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고난도 이긴 사람들, 로마의 압제를 견뎌낸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여력 때문에 고달프고 그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순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 번쯤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의미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헬라어로 파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파테마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신겨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건데, 우리가 선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공격이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작들이 있어요. 공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고난을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통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해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죠. 고난이 있죠. 드러내는 고난도 있고 드러내지 않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이, 그 상황이, 그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나의 시선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사실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 고난과 현실을 바라보며 그거를 해석하는 나의 시선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다고 해요.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고난이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상황을 그냥 지나치듯 보내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그 상황이 문제라고 하는, 그 고난이 문제라고 하는 그 현실이 문제이기보다 그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는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그게 훨씬 더 문제가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시선을 바꿔줘요. 해석을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또 신학자이기도 했던 파스칼이 황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만안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죠? 별이 보이지만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동원해서 문제를 통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눈을 감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과 센스를 가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만병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성도 동원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애씀과 성실과 노력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시선을 더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더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될 때 깨닫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찾네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합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영광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거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으나
어떡할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말해요. 크리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허무한 가운데 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허무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 인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질서가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허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주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무 가운데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 육신의 병이 찾아오게 되었어. 그리고 우주가, 환경이 하나님의 창조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연재해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 누구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누구는 빈약해지게 되니까 빼앗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싸움이 오게 되어버렸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그리고 창조물들이 탄식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가운데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애쓰는데 수고한 대로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오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노력하는 누구는 더 가지게 되고 누구는 빈약해지게 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인생들은 탄식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온 창조가 함께 탄식한다. 이 말씀은 너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지금 탄식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힘든 과정을 살아가게 되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살펴보면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부러움이 없겠다. 근데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도 나도 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더 감사한 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도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탄식하고 로마 교회 중진들도 탄식하고 디도들도 탄식 가운데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제게 큰 위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 다음 26절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도 오시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누구도 탄식해요? 성령도 탄식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안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계시고 또 함께 탄식하신다. 그러니까 이 탄식은 어떻게 말하면 믿음의 언어라. 믿음 없으면 모습이 아니라 믿는 자도 탄식하시고 우리 주님도 탄식하시니까 탄식은 어떻게 말하면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 아픔과 그 현실을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탄식은 어떻게 말하면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오늘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하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온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픈 경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탄식하시지만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탄식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육체적인 문제는 어떻게? 세상에서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바울은 로마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고를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속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전 영적인, 세상에서는 육적인 이런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영육을 함께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을 붙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잘 될 것 같으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보이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소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시각을 갖게 해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을 여러분 손에 쥐어줬어요. 이미 얻었어요. 그럼 이게 소망이에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가진 것을 믿음을 가지고 더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떠보니 보이는 것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그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소망이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반복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기다린다는 단어예요. 아펙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한다. 23절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25절에 바람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린다는 단어를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림은 그냥 단순한 소망,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와 확신 속에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지만 또 하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고 위대한 주간이라고 불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무엇로 끝나요? 부활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의 대상, 수치의 대상, 죄의 값의 대상인 그 십자가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영광스럽게 바꿔놓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그 십자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영광 가운데 바꿔놓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최후 승리 얻고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GPT에 주고요. 이제 주고 챗 GPT에 주고 이걸 넷플릭스에서 쓰는 포스터로 만들어줘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주네요. 이게 아마 다음 주쯤 넷플릭스에 상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다림 속에 소망하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영광, 십자가만 있어요. 고통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붙잡는, 어쩌다 보면 이루어질 소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 이루셨잖아요. 이루실 것이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고, 그 증거가 십자가고, 그 증거가 빈 무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기다림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넘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순절 절기가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거룩하고 위대한 한 주 영광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적용 찬송은
오늘 우리 수정자매가 특송해줬던 십자가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과 함께 자리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탄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있고요.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입을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수치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죄의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수치와 사망과 허물을 넘어서 영광을 경험하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 가운데 소망하고 그 소망을 이루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견딜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서는 승리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아픔과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게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의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원칙은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견딜 뿐만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드립니다. 고난을, 시련을, 아픔을,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중국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련 때문에 역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견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길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 고난, 시련, 역경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과 영적인 센스와 태도를 갖게 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신 수치, 고난을, 아픔을 영광으로 바꾸신 십자가의 영광이 인생 가운데 새겨지고 경험되는 사순절 절기가 되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다리며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듭니다. 지치고 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앞서서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아픔을 당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승리 역사를 이루어 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맡겨진 사명, 인생을 살아내는 오병이어 교회 그리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 기다림 가운데 소망하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